할렐루야. 새해의 첫 주일 저녁 주일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만 거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받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처음부터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낡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뜻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두 손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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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처처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이 영광과 찬양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올 한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믿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저녁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첫 전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마음의 빛이 되어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재난 중에 있는 열방에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비아 미션 센터를 건립게 하시고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의 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뜻,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부패와 불의와 거짓이 물러가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고 합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세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창벌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주시고 사학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져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가 복음 통일로 하나 되어 속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됨과 부흥이 일어나 복음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며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어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심령이 새롭게 되며 삶이 변화되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사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시대적 사명에도 하늘의 지혜와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신 비전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성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학교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선생님들이 세워져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 광림교회와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어둠을 밝히는 영적 요새로 굳게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선영진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매일의 은혜로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쁨으로 행할 때 선한 열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47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과 일성교구 성도님들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매일의 삶을 은혜로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마음에 갖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질까? 혹은 올해는 조금 더 상황이 형편이 좋아질까라는 질문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운세를 찾아보거나 혹은 점집을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TV 프로그램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무당이 나와서 운세를 봐주는 것이 재밌거리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내년엔 어떻게 될지, 결혼은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실제로 그것을 믿는 것처럼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래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붙잡으라.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로 오늘, 내일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기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즐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일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장래를 바라보면서, 또 이루어지지 않은, 또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은혜롭게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올해 과연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의 삶을 은혜로 채우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성전도 불탔고 왕도 끌려갔으며 백성은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할 거리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할 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22절과 같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황폐해졌고 무너졌고 깨어졌고 실패했다고 정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제까지의 날이, 작년까지의 삶이 어떠했는지, 과거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면 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우리를 아예 멸하지 않으신, 진멸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습니다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의 은혜를 채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몇 가지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매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다, 끝까지 지킨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건강도 약해지고 재물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완성시킨다 혹은 빼놓지 않고 잘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표현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우리 민족은 흔들렸어도 예레미야가 있는 그 이스라엘은 흔들렸지만 뿌리째 뽑힌 것처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함락된 직후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께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육신이 피곤하여서 잠에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은 제자들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분주하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아니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은혜를 구하며 사는 일에 소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체력에 따라서 넘어지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하신 약속을 오늘도 반드시 지키시는 성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약속,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한다 하여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 자녀는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름을 기도하며 짓고 또 아이의 삶에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아이가 크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작정했는지, 어떤 기도를 드렸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요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신방을 간 경우에 치매로 인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간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새벽을 지키고 또 호렙산 기도회에서 여러 기도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불현듯 이 권사님이 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너무 기억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저도 울었지만 그 가족 따님도 울고 같이 가신 권사님도 울고 또 같이 모두가 다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혹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우리가 했던 기도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선명하게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 혹은 나의 성실함과 나의 능력,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둠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므로 매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기업이신데 나의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높으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 기업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헬레크라고 하는데 분깃 혹은 배정된 몫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노력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한, 또 예레미야가 고백한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다 뺏어가시고 혹은 내가 잘했을 때에는 더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과 나의 죄와 허물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이런 것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실수였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과거와 실패와 실수와 허물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비해 둔 것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민족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삼는 가정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실패하여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작은 자라 하여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정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심으로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성도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부요함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매일매일을 은혜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일을 경험하는 것도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최고의 날로 살아갈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니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형편은 좋지 못해도, 혹은 내 건강이 좋지 못해도 최고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계셨기에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이 계셨기에 최고의 한 주였습니다. 이번 달도 하나님이 계셨기에 최고의 달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매일의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터들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하다라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토브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까? 그 결과물이, 또 그 결실이 풍성하고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결과물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쓴 단어가 토브인 것을 생각할 때, 결과물이 만족스러울 때 쓰는 단어가 이 토브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연반대의 상황에 이 토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져 있고 실패했고 혹은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것만 같은, 망하는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일 때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브는 단순히 결과물이 좋다, 잘됐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유익하게 하신다, 바른 방향으로 이끄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당장의 현실이 취업이 되지 못해도, 혹은 오늘 당장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좋은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을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선하게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기에 결과물이 좋을 때가 아니라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능 시험에 4차례나 본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교회에 섬길 때 만났던 가정인데요. 그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년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시험 기간까지는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그 기간, 다시 시험을 보기까지 매일마다 하나님을 아침에는 원망했다가 저녁에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매일의 삶을 4년 동안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수할 때까지는, 2년 차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예배했는데, 이렇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가 바뀌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을 보니까 2년 차까지는 아이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나는 실패자다 여겼지만 3년 차, 4년 차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올해 좋은 결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계셨노라고 고백하는 걸 듣고 너무 기쁜 목소리로 전화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선한 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셨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좋은 일만 겪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죽이고자 쫓아오는 왕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때도 있었고요. 또
그 가족 중에는 자신의 왕좌에 있는 이 권위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아들을, 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일희일비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악하시다라고 정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길게 보며 신앙생활을 길게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한 길 가는 순례자에서 신앙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깊이 빚으시는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저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합니까? 매일매일 저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저를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라고 오히려 그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응답이 늦어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갈팡질팡할 만큼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삶의 개인적인 고민과 우리 가정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후회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도 그 길 끝에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채우고 또 그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또 이제 1년이 되어서 올해도 은혜였습니다, 매일의 삶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매일매일의 삶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또 예레미야와 같이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매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매일 아침마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저녁마다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6년 교회 표어는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2026년도 임원전지훈련 1차는 1월 7일부터 8일까지 집사님을 대상으로, 2차는 14일부터 15일까지 권사님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도 1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간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1월 10일까지 장부와 결산표를 작성하여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할 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에서 나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복된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또 눈앞에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매일매일 은혜로 하나님 삶을 채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귀한 마음으로 저녁 예배에 올라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